예. 그 구속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예. 나 찾아가 복음 찾았으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나 찾아 복음을 찾아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위치 복음을 찾아서 너무 편안합니다. 제가 위치 복음을 몰라서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가 내 위치인지, 어디가 내 자리인지 몰라서 너무 헤맸거든요. 그래서 위치 복음을 찾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고 두들겨 보시고 한번 그랬을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들겨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두들겨 보는 그런 열정 없이는 이 구속의 복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을 때 밑에서 군중들이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국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은 밑에서 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그거는 다 쓰잘데없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아닌 거는 무조건 배설물로 여기면 됩니다. 이 형제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에 삐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에 상처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구속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이런 말 해도 괜찮고 저런 말 해도 상처 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구속의 복음, 위치 복음, 나 찾아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거는 제가 우리 집사람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22년간을 이단 논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을 지내왔으니까 아마 요거는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에 예판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아마 여기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실 보면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교회 나가고 남편이 다른 교회 나가고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이 대국교회 안으로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그 일을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아마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한 5분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장로교를 나갔거든요. 장로교를 나가면서 이제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장로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 더 이상 장로교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데가 성결교회거든요. 제가 성결교회를 한 14년 다니다가 이제 장로교로 이제 옮겼거든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결교로 나간 성결교로 제가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로교 다니다가 제가 다니는 성결교로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제가 한 2년간을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난 성결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저는 완전히 안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열래 목사님 말씀만 듣게 됐죠. 충주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성결교 나가다가 남편이 안 나가니까 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통합 측, 이제 합동 측 그쪽 장로교로 또 한번 나가더라고요.
그쪽에 한 6개월 나갔나? 그 나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침례교로 나갔어요. 침례교에서 한 5년간을 아주 빡시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를 이단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단에서 빼내야 된다.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5년 있다가 이제 그 순복음교를 옮겨갔어요. 순복음교를 옮겨가서 거기 한 1년, 2년 한 2년 있다가 안 나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 제주도 가서 만나서 2006년도에 목사님을 뵙고 그때부터 이제 그 대국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 제가 저기 그 장로교에서 성교울교회로 옮기게 된 계기는 그 장로교에 있어서 그는 도저히 그 마음의 변화가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교회를 옮기자. 옮기면 그 장로교회하고 성교울교회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옮겼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의식, 생각하는 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자매가 아니면 다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 구속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짜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남편의 몫이고 아내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먼저 제가 그 선포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먼저 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새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시고 죽은 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신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에 그 지게를 쥐고 나무에 이제 그 가면은 그 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 꼭대기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막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게 산에 올라가면 야호 소리 좀 하지만은 그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면에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장수족들도 태어나서 950년, 96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예수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살다가 모두 다 죽는다는 면에서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태어나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새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죽었다. 새 사람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왜 예수가 새 사람인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대책이죠. 이것을 알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새 사람의 원형의 자리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새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신 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저기 나와 있네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굳이 그때로 실제로 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기 그 요한복음 끄트머리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적어 놓으려면 이 지면이 부족하다. 이 지면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못 박힌 것이 어딘지 못 박힌 지점을 써놔야 되는데 이 지점을 안 써놨거든요. 왜? 목사님이 그 발견하신 내려오지 못한 이것도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기록을 하나 숨겨놔 버렸어요. 그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로서는 필요 없는 말인 줄 알고서 빼버린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이 말이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못 박힌 자리가 두 손과 두 발이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을 기록을 했어야 돼요. 왜? 이것을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이 장로와 목사들이 서로 두 발과 두 발 싸워버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왜 파가 300개 이상으로 난립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두 손 갖고 싸우죠. 두 다리 갖고 막 차지요. 그러니까 이게 300개 교파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것,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시라. 이렇게 원래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손과 두 발, 그것도 빼버렸죠. 내려오지 못한 것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일반 기독교인들하고 전도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숨겨놓은 거다. 사실은 있어야 될 거다. 왜? 못 박히신 자리가 어딘지. 저도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거든요. 저도 CC 그 맨으로서 CC 활동을 하면서 그게 못 박힌 것을 적어놨는데 못 박히신 자리가 어딘지 이게 실제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못 박힌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손과 두 발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빼버린 거잖아요. 중요하다면 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앞으로 두 발로 걸어갔잖아요. 두 발로 걸어간 걸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는 모르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부엄직하다. 그러니 두 손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이 이 두 손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손과 두 발의 역할을 아주 그냥 빼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두 손과 두 발이 무기거든요. 두 손과 두 발이 소유예요. 행위예요. 행위에 두 손 두 발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두 손 두 발 갖고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두 손과 두 발이 소유고 행위고 부고 모든 것의 모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놓고서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치고받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빼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게 됐느냐면은 목사님이 21년도 가을 집회할 때
마지막 설교할 때 있거든요.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예수가 그러면 어디에 못 박혀 있지? 찾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지점을 빼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점 손발을 빼고서 이해를 하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이 지점을 확실하게 못 박힌 것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또 기록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이더라고요.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기가 어려웠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 끝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은 예수가 못 박힐 때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6시간을 더 살아있었거든요. 6시간을 호흡을 했었어요. 6시간 생명의 호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죽음은 6시간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죽은 예수 하면 그게 어떤 예수냐면은 아담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죽은 아담이 끝났다, 그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는 살아 있었어요. 6시간이나 더. 이 표현이, 그래서 전 로마서 6장 6절이 이게 확실하게 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의 몸을 멸했다. 죄의 몸을 멸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이 끝났다, 이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서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대장이죠. 행동대장은 머리는 왕이고 두 손 두 발이 따먹었잖아요. 걸어가서 따먹어. 이 두 손 두 발이 행동대장인 거예요. 행동대장.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을 못 박아 놓으니까 행동대장이 끝나니까 왕은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왕은, 머리는 저절로 끝나요. 그 쉬운 예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지니까 왕이 행복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손발만 못 박아 놓으면은 머리는 꼼짝 못 해. 예수도 6시간 만에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손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다시 조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발이 우리에게 소유고 행위의 모든 것이고 자랑도 되잖아요. 배구하는 사람 봐요. 손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축구하는 사람 발로 먹고 살아요. 이게 사람에게서는 부의 축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있는데 선악과를 1cm 앞에 갖다 놔도
따먹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손발이 중요한 걸 빼버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빼버렸다 이거죠. 참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에서 옛사람 아담이 끝났다. 끝난 자리에 무슨 어떤 사람이 태어났죠?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있는데 거기 숨 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6시간 숨 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바로 새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담이 죽고 바로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담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부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는 부활한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규절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이 상황에 있는 예수를 봐야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두 손과 두 발로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 아담은 죽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못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새 인격입니다. 새 생명이고 거듭난 인격이거든요. 이것이 확실해야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못 박혀 있는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을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저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손을 쓸 수 없어요. 또 발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네. 저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대전의 은주자매를 보면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할 수 없잖아. 쥐잡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저는 그 후에 목사님이 이제 고관절을 다쳐서 통나무 집에 못 박혀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나왔잖아요. 밖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올 수도 없어요. 혼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 바로 지금 통나무 집에서 못 박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바로 저 자리가 내려오지 못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점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그 사람,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못 박혀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봐라. 그 숨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봐야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자리, 못 박혀 있는 자리, 그 삶을 우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나 찾아 복음이라고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나를 찾았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 거기에서 숨 쉬고 있는 사람이 나네 이렇게 보였거든요. 나는 구속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내려와서 내 맘대로 숨 쉬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내 맘대로 숨 쉬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숨 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숨이구나, 그걸 보게 됐거든요. 전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내 위치구나,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저는 제 위치를 몰라서 너무 방황했어요. 내 위치가 어디지? 가는 데마다 내 위치가 어디야? 내 자리가 어디야?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내 위치구나, 내 위치구나 발견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위치가 분명한데 내 위치만 됐지 남의 위치에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한테 감나라 콩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가 내 위치다. 이렇게 알고 사니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전 구속보고 오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끌려서 대구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대구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한 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한 구석이 허전해요. 내가 대구교회 들어왔네. 대구교회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래서 2010년도에 그 홍석이하고 같이 정미자 따라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좋은 데 있으면은 나 좀 데려가 줘. 나 좀 데려가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목사님도 한 구석이 허전했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다 줘라 그랬죠. 지금은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복음이 최고고 구속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다. 왜? 이 이상 나의 위치를 찾아줄 복음이 없으니까. 저는 나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고 이건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내 위치를 찾으니까 나 자신을 찾았거든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왜 소리치는지 알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난지 이걸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와서 너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예수가 운명적으로 보여준 자리가 바로 너야. 그게 사람이야. 그게 나로 알아지더라고요. 그 자리를 보면서 제가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게 사람으로 산다는 게 감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새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시고 죽은 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신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만세 함청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속복음 만세! 위치복음 만세! 나 찾아복음 만세! 감사합니다.